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다치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굴러 이르기를 의로운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의 또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잠언 9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지혜를 왜 표현하는지 먼저 그걸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후반절에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의 전반부는 지혜에 대한 의인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지와의 관계 그리고 나으심 이런 내용들을 들었죠.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건 관계에 의한 거지 실제 성부와 성자의 속성이 다른 게 아니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같은 분인데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잠언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9장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이제 지혜가 이렇게 해서 또 의인화로 시작을 하죠. 이 지혜는 어떤 일을 하셨나? 먼저 어떤 일을 해요? 그의 집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또 7 기둥을 다듬으셨다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건축가를 나와서 집을 짓고 기둥 세우고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전공이라 이게 뭘 의미하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터 잡는 것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기초의 중요성.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땅에다가 집을 져야 되냐. 건축적으로 볼 때 땅에 좋지 않으면 높은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100층 넘는 건물을 짓지만 본래 우리나라가 100층 넘는 건물을 짓게 된 그런 실력을 처음부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안 좋아서 안 지었어요. 땅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튼튼한 땅이 아니에요. 왜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러워 침하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물이 스며드니까 땅의 힘이 어떻겠어요? 딱 받쳐주지 못하죠. 근데 어떤 지역은요 조금만 파면 다 안반이야. 전체가 다 안반이야. 그러면 더
더 생각할 것도 마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깎을 수도 없어. 너무 튼튼한 안반충으로 돼 있어서 그 자체가 너무 튼튼하니까 그 위에다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층 이상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래 그런 땅이 안 좋아서 높게 안 지었는데 이제는 공법이 너무 좋아져서 이 땅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안정화되는 기술을 다 이제 최고의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짓고 기둥을 다듬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집안, 땅이죠. 그리고 나서 땅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걸 세우는 기둥이죠. 지금 저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기초니까 거기에 이제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그런 기초가 튼튼한 집에다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운 뒤에 이제 지붕도 세우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역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본문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성 관찰할 때 쓰이는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구약적 의미의 어떤 성찬식이 있다라고 초대교회 많은 이제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기서 짐승을 잡으며라고 나오죠. 짐승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서 짐승 잡고 포도주를 했다. 이 구약적 개념에서 뭘까요? 이거는 잔치를 베푸는 기본적인 준비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거고 포도주는 이게 포도주도 이제 그냥 포도주가 그냥 이제 어떤 술의 의미에 대한 것보다 포도주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근동 지역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내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 공생의 전에 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근데 내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거기 잔치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은 포도주를 제일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는데 이 집은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다고 표현을 하는 내용을 볼 때 잔치는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푼다라는 맥락에서 풍성한 먹을 것과 풍성한 마실 것을 잘 준비해서 좋은 잔치를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집만 지어놓고 그 집에 기둥 세워놓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기의 여종을 불러서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본래 이게 이 군동 지역에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종의 개념이 노예 개념들이 많았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의 개념이면 그 주인의 소유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단어는 본래 원어가
노예의 의미로 쓰이는 어원과 달라요. 다른 어원의 종이에요. 네. 그래서 본래 자유가 없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바드. 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은 어떤 종이냐? 자기 신분이 이미 자유로운데 주의를 따르고자 의지를 표명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종이에요. 이게 나하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제 여기서 여성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종이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여종이라는 개념의 여자의 개념이 강한 뜻이라기보다 명사형을 볼 때 어떤 뜻이냐면 하인, 소년, 또 신복 이런 뜻인 거죠. 실제 종의 개념이라기보다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그 신분의 주인의 신분의 대리자로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여종이 보내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 나오니까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해서 지금 성중 높은 곳,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불러 이르기, 누군가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광장에 있을 때 그 광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한다라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자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 종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게 이제 참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어리석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이 단어가 정확한 어떤 뜻이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요.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단순해요. 생각하는 사고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단어가 어떤 식으로 설명돼요? 그 어리다라고 표현돼요. 네. 그래서 어리석다라기보다 지금 여기서 아직 쓰고자 하는 본래 어원의 본래 의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미숙한 자들이요, 다 이리 와라,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이 맥락인 거죠. 좀 이해가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지혜 없는 자라는 단어를 다루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죠. 그럼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말이냐? 어원은 핫사부 레브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레브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하트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심장, 마음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레브라는 게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마음을 뜻하고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핫사르라는 것은 결여되었다, 뭔가 부족하다, 또 상처받았다, 이런 맥락이죠. 마음이 결여되고요, 부족하고 상처받았어요. 그게 더 맞아요. 지혜 없는 자보다. 그러면 앞에 어리석음과 지혜 없는 자의 느낌 와요? 자, 보세요. 어리석고 미숙하고 아직 뭔가 준비가 덜 됐고 결정을 잘 못해, 판단이 미숙해, 이런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지혜 없는 자라고 해도 맞는데 더 명료한 것은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결여됐어요. 저는 읽어보면서 탈복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자를, 복 있는 자에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나니,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제가 그렇게 떠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그걸 또 정확하게 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맥락상 잘 보면
막 그게 계속 상상이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 마음이 결여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앞에서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을로 표현 더 하죠. 네.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베풀 음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지혜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베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제가 판단이 미숙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결여되고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셔요? 요즘 말씀처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적용되는 건 이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약에 나타난 성찬식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만찬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과 같은 거 아닐까? 라고 오늘 말씀은 또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다 어떻게 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자신이 더 어리석게 느껴지고요. 여전히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판단이 미숙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배움에 감에 갈수록 연약함을 느껴요. 또 몸도 이제 늙어가는 것도 느껴요. 참 희한하죠. 나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최악으로 가면 우울해져. 그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턱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이 100%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떡을 떼면서 찢기면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찢기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그럴 기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와 연약한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면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6절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어리석음 버려라. 두 번째 생명을 얻으라. 세 번째
명철의 길을 행하라.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뭘까요? 뭐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걸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어리석음 버리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보다 더 최우선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보면 한 절 한 절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포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적용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적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여종이라는 게 여가 그냥 성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독일어나 또 불어나 이런 유럽 언어를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의 변화로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이라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아무튼 종들에게. 근데 여기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자유로운 종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뭘 해요? 선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교회로 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외적 선포의 의미의 말씀도 오늘 부분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제 6절까지 우리가 외적 선포의 메시지, 또 우리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다면 7절, 8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거만한 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겠죠. 이들은 거만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그 자를 징계하잖아요. 뭐 어떤 결과가 있어요? 능욕을 받아요. 악인을 책망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도리어 흠을 잡혀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까 참 불의랑 싸운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잠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 저는 읽으면서도 참 충격적인 게 잠언에 성찬식에 쓸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구약인데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게 맞아? 그죠? 솔로몬이 어디까지 알고 썼을까? 아주 충격적인 거죠. 다음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 시간적 격차가 크잖아요. 솔로몬인데. 근데 그 본문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도 또 한 번 충격인 게 거만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와 막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책망했다가 능욕받을 수도 있고 흠잡힐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 말아라 이게 설명되지 않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어요.
정면으로 부딪히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능욕받고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핍박받고 아프시고 다치셨죠. 이게 7절에서 보여지는 같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비추니까 세상엔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또 8절 말씀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8절 말씀은 뭐라고도 직접적으로 나와요?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어요. 그죠? 왜요? 책망해서. 그리고 우리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왜요? 책망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죠. 메시지는 아니에요. 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올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존재구나. 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 미워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근데 똑같이 책망을 해도 다른 결과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라는 이 책망 안에 이제 권명과 징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가르쳐야지 일단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알아야 그걸 분별력을 하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더하라. 가르치라는 거. 그러니까 책망하라는 말에 참된 의미는 먼저 가르침이 있는 거고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로워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잠언의 말씀의 일주일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더 많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더 풍요로워지고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든 거 아니에요. 우리 지혜 이름을 두 가지 의미로 지었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우리 지혜가 지혜의 근본으로서 그 이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는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제가 이렇게 지었죠. 이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있네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참 잠언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곱씹을수록 깊은 의미와 맥락들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걸 읽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축되어 있는 많은 성경 주석의 내용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을 오늘 하루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쭉 묵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의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지혜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 감사를 아는 것의 명철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